있는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게 되어질 때에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놀랍게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저 8절로 37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유명한 수넴 여인의 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먼저 나오는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여인과 여인은 똑같은 여인이지만 아주 대조적인 여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먼저 나오는 여인은 가난하고 말이죠, 아들 둘밖에 없는 여인이었는데, 수넴 여인은 정반대로 말이죠, 귀부인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집도 있고, 그리고 재산도 많고, 집도 크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편도 있고 해서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라고 해서, 지체가 높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들은 말이죠, 더 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다른 것 다 가지고 있지만은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말이죠, 이제 늙어버려서, 그래서 아들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이와 같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늘 말이죠, 수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저 아들 낳으면 골칫덩어리라 그러지만 말이죠, 옛날에야 어디 그랬습니까?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들 없으면은 그 집에는 말이죠, 텅 빈 것 같은, 미래가 없는 이와 같은 집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어서요, 믿음이 이때 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다니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지나다닐 때마다 이 여인은 가만 보면서 말이죠, 마음속에 저분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졌어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말이죠, 지나가시면서 피곤하실 텐데 우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좀 잡수시고 힘을 차리고 가시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누구한테 신세지는 거 싫어하니까 말이죠, 아니라고 자꾸 사양을 하니까 성경에 본다고 하면은 강권해서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해서 강권해서 말이죠, 집에 들어오시게 해가지고 부잣집이니까 맛있는 음식도 많이 준비했겠지요. 그래서 잘 차려서 이렇게 한 번 대접하고 두 번 대접하고, 그러는 사이에 엘리사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와 같은 종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말이죠, 정성을 다해서 엘리사를, 그래서 엘리사는 말이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잘 대접했던 것은 인물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열왕기하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엘리사는 말이죠,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대머리가 그냥 울렁 까져버렸기 때문에 애들이 보고 있다가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러면서 말이죠, 엘리사를 조롱을 하고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말이지 애들을 그냥 확 먹어버렸대요. 그럴 정도로 엘리사는 외모는 말이죠, 볼품이 없었지만은 이 여인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식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엔 남편과 의논해서 자기의 집에다가 말이죠, 방을 하나 잘 꾸며가지고는 책상도 넣어놓고 의자도 넣어놓고, 그리고 필요한 가재도구를 넣어놓으면서 언제든지 지내십시오. 그래가지고 말이죠, 엘리사가 지나다니다가 피곤하면 그 집에 가가지고 말이죠, 쉬는데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로 누워있기도 하고 한숨 자고 가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그 대접을 받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이렇게 잘해주다 보니까 엘리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루는 계하시더러 그 여인을 좀 불러라. 그래서 불러서 오니까 말이죠, 당신 나를 통해서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을 하라고, 왕에게 부탁을 할 것이 있으면 부탁하고, 그리고 사령관에게,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하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 여인은 아니라고, 나는 내 백성 중에서 평안하게 삽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이렇게 대접했던 것은 말이죠, 무슨 보수를 바라고 대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을 정성스럽게 했어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옆에서 엘리사 선지자님, 이 집에는 부족할 것이 없는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엘리사가 다시 부르라 그래가지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랬더니 그 일이 가능하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 남편 사이에서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인도 못 믿을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전능해서 말이죠, 마침내 1년 후에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잘 자라가지고 이제 한참 이쁘게 자라서 들에도 나가서 뛰어놀고 밭에도 나가서 뛰어놀고 말이죠 하는 이런 나이가 되어졌을 때에, 하루는 밭에 나가서 이래 놀다가 말이죠, 갑작스럽게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그 말이죠, 갑작스럽게 죽게 되어졌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병을 해석을 하기를 아무래도 급성 뇌염에 걸린 모양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뇌염에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런 탁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 여인은 그 아이를 엘리사가 기거하던 그 방에다가 눕혀놓고 난 다음 말이죠, 급히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발을 붙잡고 호소를 해서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전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일 무슨 일이 만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어쩌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누구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또 오늘 평안한 것 같고 오늘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인생인 것이다. 특별히 그 중에서 말이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가장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은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이죠, 한 병 기름병과 같이, 또 보리떡 같이 말이죠, 가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독이든 호박으로 말이죠, 들풀과 함께 이렇게 신학생들이 먹으려고 말이죠, 국을 끓이기는 끓였는데 독이 가득해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움받아야 할 것 중에서 가장 큰 도움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게 되어졌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본질상 진노의 아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건져주신 이와 같은 도움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네 가지 기적 중에서 말이죠, 제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세 가지 기적, 열왕기하서 4장에 나오는 네 가지 기적 중에서 세 가지 기적은 뭐냐면은 전부 무슨 문제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은 원래 이렇게 고생하면서 빈곤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게 넉넉하게 고생을 모르고 살 수 있는 여하튼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뭐 때문에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해야만이 겨우 살 수 있는 여하튼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또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은 말이죠, 병이 없었습니다. 죽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먼저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음의 과정으로서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은 한 번 났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이런 그 저주 가운데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그래도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해결하시고 우리를 말이죠 도와주시어서 육신의 생명은 이제 한 번 났다 죽는 것,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지만은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연결되는 이와 같은 그 한 과정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여하튼 자리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여하튼 원수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이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크시어서 모든 사람을 향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 용서함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원래 모습을 예수 안에서 회복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요 몇백 명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을 보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아니 계십니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신 말이죠, 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여하튼 자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고 자꾸 우리를 향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난 때문에 괴로우냐? 질병 때문에 괴로우냐?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우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가리지 아니하고 인생의 짐을 지고서 허덕이는 너희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별이 요사이는 말이죠, 그저 병원에 그저 좀 심각해서 갔다 하면 말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암 환자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 말이죠, 암 지금 사기인데, 폐암 사기인데 말이죠, 의사 선생님 물이 찼다고 그래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시라고 그래서 입원하셨을 때 걱정이 돼가지고 말이죠,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랬더니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 치료하시고 난 다음 집사님,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러시던가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럽니다. 다만 물만 빼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지금. 오늘 저녁에는 말이죠, 특별히 목사님 한 분을 초청을 했는데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암 걸려가지고 뭐 2가지 암이나 걸렸다는 것 같아. 나 친한 분은 아닌데 말이죠. 그러죠. 암 걸리셔가지고 말이죠, 대수술을 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도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교단 일을 열심히 맨 앞장서 가지고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하더니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차피 내일 총회 오실 거니까 하루 전에 오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면서 간증 설교하라고, 암을 이긴 목사님,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 겉으로 보면 지금은 말이죠, 얼마나 씩씩하고 용감한지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 한번 초청해가지고 설교하게 된다고 하면은 참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런 목사님을 말이죠, 좀 돕는다고 하면, 어려울 때 돕는다고 하면은 참 좋은 일이겠다. 지금도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저 목포 지역에 가면은 장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인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사모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데 목포니까 말이죠, 전남대학병원에 가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견디기 어려운 여하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먹어야지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가능하면 목사님 교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광고하고 말이죠, 한번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그리고 많지 못하지만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한 2, 3년 동안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어져서 완전히 치료되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일꾼들이 그때 목포 말이죠 가면서 연락을 했더니 특별히 말이죠, 자기 사모님이 키웠다고 말이죠, 갖고 왔다고 고구마 한 박스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일꾼들한테 간증하면서 말이죠, 그때 얼마나 우리가 보람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돕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지금 투병하시면서도 말이죠, 열심히 일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셔가지고 한번 어떤 암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나았고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말이죠, 한번 실제 증인을 한번 보시면서 도움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말이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말이죠, 무엇을 도움받아야 할 것이 있는지, 사람은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없어. 암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말이죠, 물론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말이죠 고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막바지에 이른 환자들은 말이죠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도우실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은 도우시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일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가진 것이 작지만 뭐처럼요, 기름 한 병처럼 말이죠, 작은 것이지만은, 또 저 보리떡 20개처럼 말이죠,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쓰시면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41절로 4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넉넉히 먹이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역사를 일으켰어요? 작은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놓았더니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몇 명을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느냐 하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구약성서에 나온 엘리사는 바로 누구의 모형이 되느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가진 것 없지만은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 어떤 사람은 재능, 어떤 사람은 시간, 또 어떤 사람은 수냄 여인처럼 말이죠, 작은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 총회를 개최한다고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인들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협력하시고 도우시고, 또 재능을 기부하신 분도 계시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수냄 여인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축복하셨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총회를 개최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되, 어떤 축복을요? 불가능한 것 같은 여하튼 수냄 여인의 집에 본인들도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면 좋겠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교단이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같은 역사가 작은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같은 생각을, 소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말씀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변하게 되어졌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겼느니라. 질병에서 건강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도우심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사마리아의 열 문둥이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미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만이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는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늘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여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